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정보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네, 2022년 새해 첫 수요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주님 축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붙잡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 시기가 이제는 3년째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광야의 길과 같은 것 같습니다. 광야가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광야는 내가 얼마나 왔는지,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변화무쌍한 그 상황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2년의 코로나 시기는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습니다. 너무나 많은 변화가 있었죠. 과거의 10년보다 지난 2년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교회, 예배, 모든 생태계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더 두려운 것은 예측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힘들고 두렵고 막막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우리의 삶은 분명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그 말씀을 붙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변화가 심한 세상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발전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관점은 물질의 진화와 발전을 통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시작된 원 매체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 가설, 빅뱅이나 여러 가지 가설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하고 진화론이라는 논리를 가지고 그것을 찾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고스이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이 물질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 물질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지금 파괴되고 무너졌을 때 무엇으로 회복시킬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질의 시작인 말씀이 여러분 물질 세계로 들어와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뿌리 내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진리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우리의 현실적 삶에 대해서 해답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체험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땅의 존재이면서 하늘의 존재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온전히 현실에 뿌리내린 신앙, 즉 하늘적 존재이면서도 땅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완전하신 하나님이면서 완전하신 사람이었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비춰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 1절과 의미적으로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절은 무엇입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적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거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계시고, 우리가 읽었던 이 14절은 말씀이 사람이 되신 실존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로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러는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온몸으로 체휼하며 그 삶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 하늘의 이야기이면서 여러분 땅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신이 인간이 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너무나 거치장하게 신학적으로 해석하기보다 굉장히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웃음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화냄을, 우리의 분노를, 좌절과 낭망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전지전능하시기에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품는 것을 아시고 남이 알지 못한 일들, 그것을 했던 것들을 아시는 어떤 신적 속성에 의한 데이터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주무시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신다라는 거예요. 신적 속성이 아니라 신이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부여 종의 형상으로 낮고 낮은 자로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죽음은 어떤 것이고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를 지셨고 어떻게 지셨냐라는 거예요. 그가 찔리고 그가 상하고 그가 징계를 받고 그가 채찍에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러 갈 때 제자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괴로워 죽을 지경이 되었다. 너희들은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라는 거예요. 머리를 땅에 박고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애통해하며 고통스럽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나에게 비낄 수 있으면 비껴 주시옵소서. 이 정도로 큰 고통 가운데 계셨던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너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있지만 그 남편이라 할 수 없다. 이것이 신적인 데이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있다라는 이건 신적인 데이터가 아니고, 그 여인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싶었고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싶었지만 5번이나 버림을 받고 거절감을 받고 어려운 마음을 가졌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떳떳하게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수치와 아픔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친히 체휼하셨기 때문에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랑하는 스승님을 계집종 앞에서 부인하고 사람들 앞에서 저주했습니다. 이것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그냥 쌍욕을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했습니까? 봐라, 내가 너에게 신적인 예언을 하지 않았느냐? 닭이 울기 전에 너는 3번을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주님은 아신 거예요. 너가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연약함을 아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는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으면, 두려움 앞에 서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두려움이 오면 예수님조차도 부인해버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안타까워서 자식이 없어서 괴로워서 눈물로 기도할 때 엘리 대제사장은 술 취한 여인인 줄 알고 나무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상황을 보고 착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웃음 속에 눈물을 아시고 그 여유로움 속에 조바조바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주님조차도 두려우셨기 때문에, 고통스러우셨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은요, 죽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어요. 무엇입니까? 한 영혼에 무너져 버리고 썩어져 버리는 그 인생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우신 것이에요. 주님은 예루살렘을 보고 우셨습니다. 왜요? 한 민족이 쓰러지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것인지 그것을 아셨기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보시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그래 이제는 구원 받았지, 예수 믿지, 그러면 잘 살아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온전하게 살아야지 하고 우리에게 전가시키지 않으세요.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너의 연약함을 알고 너가 빌 바를 알지 못하고 무너져 있고 쓰러져 있고 낭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때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은 단순히 묵상해서 어떤 걸 깨닫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오신 거구나. 그래서 내 인생을 회복시킬 것이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셔서 우리를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을 입고 낮아지고 고통을 겪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십니다.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고 믿고 붙잡고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또 동일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은 정보나 지식이나 단순히 메시지가 아니에요. 말씀은 인격체입니다. 이걸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 단순히 이걸 메시지로 받으면 은혜를 받았다, 내가 어떤 걸 경험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여러분 인격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건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주신 말씀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보십시오. 말씀이 임하니, 말씀이 선포되니 생기가 들어가 그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죽어가던 영혼들이 말씀을 받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실체, 그 실체가 임재하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낭망하고 좌절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영혼을 살릴 것은 오직 말씀이에요. 하나님 임재예요. 생명의 말씀, 생기가 들어가면 우리 영혼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계신다라는 것은 원어의 의미는 장막을 치다, 장막 가운데 산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천막을 치고 거주하신다란 말이에요. 잠깐 오셨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는 예배를 드리면 말씀이 잠깐 와서 나에게 은혜를 주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또 드릴 때 은혜를 받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거하는 거예요. 머무는 거예요. 함께 가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운데 계신다. 여러분, 은혜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거는 내가 언제 어느 날 은혜를 받았어요 라는 간증이 아니고요,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성막을 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무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쓰인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번역될 때 똑같은 단어가 쓰인 게 출애굽기입니다. 25장, 28장에 있는데, 내가 그 중에 거할 성소들을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라고 할 때, 내가 그들이 거할 성소할 때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할 때 그 거하다는 것과 똑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운데 머물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적이 쳐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안전했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셨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성막이 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은 무엇입니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목자가 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말씀이신 예수님 중심으로 재정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붙들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의 인생에 부서졌던 조각들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내 자녀가, 내 삶의 터전에서 관계들이 부서져 내렸던 나의 죄악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깨어져 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여러분 논리적인 주문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너의 안에 내 성막을 짓고 내가 거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에 비록 내가 연약하고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가정이, 내 인생이, 내 관계 속에 끼어버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요, 말씀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의 실제요, 임재요, 역사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군림하시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삶 한가운데 천막치고 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 한가운데 성막을 세우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하늘에 있지 않고 여러분 땅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 교회는 여호와가 임마누엘 되신 곳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여호와가 임마누엘 되신 거예요.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승리입니다. 정말 깃발을 꽂게 하시고 이 상황 가운데 승리를 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미리 준비하셔서 이 상황 가운데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기도의 대전제 조건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삼마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막을 치시고 친히 좌정하여 우리를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하다라는 것은 또 행하다, 거닐다라는 것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에 하나님이 동산을 거닐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즉, 죄로 인해서 에덴을 상실한 우리에게 에덴에서 거닐던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막과 성막에서 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머무심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촛대산이로 거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 구원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뜻과 계획과 생각과 때로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사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보지 못한 게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과 동행하셨습니다. 이게 말씀의 약속이고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새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정, 일터, 자녀, 내 삶 한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에 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 그 삶의 터전, 그 가정,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가야 하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여호와가 임마누엘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가 있는 곳이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고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시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종으로 팔려가서 살았을 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그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니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었더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왕이 와서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아,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살리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불문불에 들어갔을 때 3명이 들어갔지만 4명이 있는 것을 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무력과 세상의 힘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라는 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이건 믿음이에요. 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결과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영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한 게 무엇입니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죽을 때가 가까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신적 존재로서 영광을 드러낸 게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고 성공해서 영광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나무에 달려 죽은 저주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에서 예수님이 거절했던 방법을 사모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는 떡을 돌로 만들라는, 너의 능력을 보여봐라, 저 성전에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받쳐주면 사람들이 환호할 것이다. 기적과 이적과 능력, 예수님은 그걸 포기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 먹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고 하며 예수님이 거절했던 것을 이 땅의 교회들은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사모하며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능력을 원합니다. 기적을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축복받고 부를 누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자녀들이 만사형통하는 것, 그것이 영광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에덴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에덴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내 복을 비는 촉매제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육신과 교회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힘을 형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조차도 교회의 전통이나 규칙을 함부로 바꿀 수가 없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완강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교회는 육신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려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서, 내 자녀, 공동체에서, 세상에서 내 육신이 말씀에 죽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흰옷 입고 천사 흉내 내는 것이 아니라 누더기 입고 종처럼 낮아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식이 되고 영성이 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 교양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서는 굉장히 나이스하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죠. 하지만 그 얼굴이 집에까지 연장되십니까? 그 표정과 그 언어가 삶의 자리까지 연장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떠나면 신념만 남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은 여러분 성불이 아니라 성육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땀이 되고 눈물이 되고 핏방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은 높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 아니라 땅속에 들어가 썩어져가는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하늘에 사는 것이 아니라 땅에 굳건히 사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처럼 말씀을 받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양육이 잘못되면 여러분 탑을 쌓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교회는 땅을 파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내 하늘의 미랄이 썩어지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던 것. 성육신, 인성, 신성을 신학적으로 보지 마시고 우리의 삶에 실존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신학적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보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지, 정말 말씀이 육시 되신 그분을 붙잡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 말씀을 단순히 촉매제로 해서 뭘 하나 떨어뜨렸더니 내 삶이 변했더라라는 단순히 나의 기도에 어떤 도구가 되고 있지는 않는지 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우리 옆에 앉아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이 온갖 곤모술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의 두꺼운 그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광야의 도망자가 되었고 돌베개 베고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때 야곱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곳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계신 곳이구나, 내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도망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으면 뉴질랜드산 양모 이불을 깔아주는 게 더 낫지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너 왜 속였니? 내가 너를 세울 텐데 왜 그렇게 인내하지 못하고 네의 어떤 겉모술수로 그런 일을 했니? 너가 너 인생을 왜 이렇게 망쳐놨니?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앉아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죄되고 너는 연약하고 너는 부족하지만 그것을 하늘에 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도저히 소망이 없고 어떤 희망을 품을 수 없을지라도 나의 지금 상황이 다시는 일어날 수 없고 다시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옆에 앉아 계셔서 보여주신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이 죄된 세상과 하늘을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하나님을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받는 거예요. 너는 돌아오리라.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주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과 연결시켰기 때문이에요. 그 이기적이고 죄 많은 야곱을 하나님과 연결시켰기 때문에 그 인생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그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회복되시겠습니까?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새벽 기도하고 말씀 읽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회복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위대한 예수님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말 못하고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셔야 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안 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주님이 옆에 계셔서 모든 것을 해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면서 나를 회복시켜 가는 게 하나님이 더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소박하신 예수님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소박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친구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박하신 예수님은 죄인된 친구가 되시고 자기를 배신한 베드로를 당신의 양을 맡기는 사도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소박한 예수님이시기에 우리의 철저한 이기적인 우리의 기도도 들으시는 거예요. 위대한 예수님은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위대한 예수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이죠. 소박한 예수님은 세상의 점 같은 나를 세상 전부라고 여겨 주시기에 그 감격 하나로 오늘 우리는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진 썩은 밀알 같은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참 사역을 하면서 요즘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가야 하나? 라고 갈등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낮아진 게 아니라 낮아진 척 하는 것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 목사인 척 하니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종이 되려는 마음은 전혀 없는데 종처럼 보이는 거고 살아가니까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흉내낸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종을 흉내낸 게 아니라 종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일터, 삶의 터전에서 사람들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라는 것은 나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삐지고, 쉽게 마음 상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낭망하고, 쉽게 원망하는 나를 아신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왜 그러니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안다. 너 잘하고 싶었는데 무너진 너의 마음을 안다. 제대로 하고 싶었는데 할 수 없어서 위축되어 있는 너의 마음을 안다 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원이로 내 육신이 연약한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을 안다. 너의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회복시키길 원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영혼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분이 오늘 우리를 일어 세울 것입니다. 온전케 할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께 동등됨을 취하지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오셔서 사람같이 되셨다 하셨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사랑하는 영혼을 오늘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해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죄악으로 불러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이 오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주님 만지소서. 주님 만지소서. 주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 십자가에 모여 십자가의 보혈, 주님 우리를 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모두 두 손 들고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 마음 한복판에 당신의 장막을 치시고 거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할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여호와 니시 승리를 경험케 될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우리는 회복되고 치유되고 온전케 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이 일을 감당케 할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 계십니다. 그것을 믿기에 오늘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회복될 지어다. 우리의 영혼은 일어날 지어다. 우리의 질병은 떠나갈 지어다. 어둠의 권세는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삼창으로 선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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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하실 것입니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자녀들이 머무는 곳,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행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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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될 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될 지어다. 주여라바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역사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있는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 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 지어다. 분노하고 나는 자기 통제하지 못하고 낭망하고 좌절하는 어둠의 영은 떠나갈 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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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부으소서. 성령이여 부으소서. 아버지여 주여 만져주시옵소서.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의 성령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묶여있는 모든 어둠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합니다. 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우리 모두 목소리로만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과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여러분 잠깐 눈을 떠보실래요?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여러분 구약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구약은요, 내가 짐승을 잡아서 뜨면 그것을 가지고 대제사장이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그 제사장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은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는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기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는요,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뜻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을 대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고백하면 내가 이루리라, 내가 온전케 하리라, 내가 회복케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는 자는 회복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그 믿음을 가지고 두 손 들고 주여 외치고 선포합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회복될 지어다. 내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연약함과 어두움은 떠나갈 지어다. 육신의 고통과 아픔은 떠나갈 지어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두렵게 하고 낭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는 어두운 영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 지어다. 주여
주여 임하소서. 주여 부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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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주여 부으소서. 부으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만지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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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아픔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내게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아멘. 아멘. 주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일어섭니다. 선포합니다. 아버지여 완전하신 사랑 그리고 아멘. 주님, 아멘. 주님, 주님,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주님, 아멘 주님.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셔서 우리를 평안케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섰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눈동자처럼 지키리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니라. 하나님,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에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그분이 내가 밟는 땅, 내가 서는 곳, 내 가정, 내 일터, 사람 속에서 함께 하신다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그 자리, 염려했던 그 자리, 고통스러웠던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 골짜기의 환상을 볼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 인생, 그 인생을 하늘과 연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아픔의 자리를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하십니다. 내가 함께 하리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리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나아갑니다. 나의 가정,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자녀들에게
나아갑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로 고백하는 여기에 머릿속에 한 분 한 분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 관계 위에, 온누리교회에,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